456장, 430장 찬송 후에 조희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를 목석과 흠수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랑받을 자로 천국에서 살 자로 세상에 심으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움직이는 모든 면을 간섭하시며 참으로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시고 본이 되는 주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를 길러가시고 참으로 무력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말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미리 보내주시고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쫓아 살기를 힘써야 할 텐데 정욕으로 치우쳐 물욕으로 치우쳐 말씀 잊어버리고
주님 버리고 갔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면을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배운 말씀이 참으로 그 말씀 따라서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께 구하며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얼마큼 살아왔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말씀을 좇아 살기를 너무나 힘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만큼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는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온 것은 없는지요. 너무 치우쳐 참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적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만나준다고 했고 참으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석을 멸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성이 멸하지 않는 이 국가가 멸하지 않는 이 지역이 멸하지 않는 그런 각오로 우리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라도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일심정력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심을 향해 살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수시로 묵상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좇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서 편찮아 계시는데 목사님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주실 때 그 말씀의 중심에서 흐르는 그 사상을 알게 하시고 그 중심 사상을 따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신학교를 주셨고 신대원을 주셨고 많은 종들을 양성하여 주셨사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간 분들한테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참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고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 쓰는 저들에게 하시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나가자는 시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받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천년을 갑절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 앞에 바로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는 제가 갖고 있는 바른성경 1130페이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설교하지만
이 시간 봉독할 부분은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야곱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나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불태울 것이니 에서의 집에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게브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며 셰팔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하며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고 스바랏에 있는 사로잡힌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게브 서국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본문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유다 민족을 그 이방 사람들과 합세해서 침략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한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봉독했던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간 참 신자, 그것이 바로 오늘 그 17절에서 21절에 봉독한 그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신자가 승리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신자가 승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오바댜의 계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니 사신이 모든 나라에 파송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이 오바댜 이 선지자가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에돔은 바로 에서 족속을 여기서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오는 그 에서 족속, 그 이삭의 맏아들, 그 에서. 근데 이 에서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세일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 또 에돔 족속은 오늘날로 하면은 타락한 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실제로는 그 이삭의 아들로서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신자의 그 귀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에 기울어지고 이 내세보다 이 현세에 더 관심을 두고 하늘의 복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둔 그런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 에서의 자손, 그것이 바로 여기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이 에돔 족속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신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사신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나라를 다 일으켜서 에돔을 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나 이 환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앙, 또 환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의 힘으로 잘해보려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아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예,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또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힘으로 하면 그것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만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2절, 보아라, 내가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보잘것 없게 만들 것이니 내가 매우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 에돔이 지금 모든 나라 가운데 보잘것없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후대에 실제로 이 에돔 자손은 이 모든 나라에 비해서 아주 약해지고 멸시를 당한다고 예레미야 49장 15절 거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3절 너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마음에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하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에돔의 그 서쪽은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또 동쪽은 그 아라비아 사막이고 또 북쪽은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이 적들이 쳐들어가기 힘들 그런 이상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그러한 지형적인 것을 믿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 그런 요새에 거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교만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요. 이 교만하게 되면 이 영적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지혜도 없어지고 아무리 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이 교만한 마음, 욕심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서 고집불통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그런 요새 거기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립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욕심으로 교만해서 세력을 모으고 자기가 수단 방법을 다 써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은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바로 해야지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5절 만약 도둑들이 내게 이르고 강도들이 밤중에 내게 이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따는 사람들이 내게 이른다면 그들이 약간의 포도는 남겨두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 그렇게 망하였느냐. 예, 이 에돔 족속이 교만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것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밤중에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어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요. 좀 남겨둘 건 남겨둡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또 포도 따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도 남겨둘 건 남겨두는데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는 원수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망하였느냐? 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 교만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마지막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조사당하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가. 이 에돔을 침략한 그 침략자들이 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사했어요. 감추어져 있던 보물까지 다 찾아내갖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세상에 많이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는 도적도 없고 동록도 없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서 아무리 그 요새 동서남북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이상적인 요새에 거했을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성을 쌓고 자기네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는 마침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7절 내 모든 동맹자들이 너를 변방으로 몰아내었고 너와 화목하던 사람들이 너를 속여 이기고
너와 함께 먹던 사람들이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하며 내 아래에 덫을 놓을 것이다. 예. 이 에돔과 이렇게 동맹했던 그 나라가 모압과 암몬, 또 두로와 시돈,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동맹했어요. 그 당시 그 얼마나 세력이 강합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후에 이 에돔과 동맹했던 나라들이 다 배신해요. 이게 세상 나라의 동맹이에요. 오늘의 그런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동맹입니다. 항상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진리대로 나가는 그러한 협력하는 것은 그건 배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혹시 배반할지라도 배반한 사람만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동맹은 이와 같아요.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동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꿍꿍이 속에 다 있어요. 자기네들의 욕심이 다 있는데 그것이 채워질 때에는 달라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배반하고, 아무리 뭐 스승이라도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다 배반하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 더욱더 그것이 심해집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예의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이 교만하게 지어갖고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 성도는 참신자가 돼야 돼요. 참신자. 좀 이따가 나오지만 이방 나라들은 불신자고, 그 다음에 이 에돔 족속은 타락한 신자고, 이 야곱 족속만 참신자예요. 항상 이 참신자가 최후의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 이 불신자들 다 하나의 심판이 있고, 또 에소 족속, 이 타락한 신자들도 다 심판이 있지만, 참신자는 끝까지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희생하면서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참신자는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이 동맹했던 자들,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 아무리 견고하게 동맹한 것 같지만 세상 나라, 자기의 욕심이 따로 갖고 있는 그런 동맹은 다 서로 배반하게 되고 마침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나가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은 견고하게 나가지만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서로 배반하고 마지막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에서의 산에서 총명한 사람을 멸하지 않겠느냐.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 에서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육되어 없어질 것이다. 예,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에서의 산에서 총명한 사람을 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을 다 멸하셔서 에돔이 지혜와 총명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앙 양심을 써나가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잠시 동안이라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권면을 하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경고를 해도 도무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에서 족속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아무리 평생 동안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주의를 잘한 사람일지라도 그 욕심, 교만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봐야 돼요.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잘 되면 그것을 감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참신자의 본분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육자들 또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 진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거의 다 목숨까지 우리가 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자를 붙들고 쓰십니다.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교육자, 그런 타락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동맹을 하고 그 동맹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욕심과 그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 에세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육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대만은 에돔의 별명이에요. 여기 대만이라 그랬죠? 대만아 그랬는데 대만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에돔의 별명이 대만입니다. 에돔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많이 살육당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내 형제 야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니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따로 서 있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던 날에 외국인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위를 뽑을 때에 너 또한 그들 중 하나같이 하였다.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의 재앙의 날에 쳐다보지 말고 유다 자손의 멸망의 날에 기뻐하지 말며 고통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예. 에서 족속이 그 형제 아니에요.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형제인데 그들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날, 꼭 그의 재앙의 날에 쳐다보지 말고 가만 반감만 하지 말고 유다 자손의 멸망의 날에 기뻐하지 말며 형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이것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잘못될 때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가만 쳐다만 보면 안 돼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누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곤고한 자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항상 붙들어주고 나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타락한 신자, 그리고 야곱 족속은 참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 이 타락한 신자가 합세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 교회가 세상 나라의 핍박을 당할 때 이 타락한 신자가 합세해서 핍박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 유언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유언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참 신자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세워나가지만 이 타락한 신자는 이 어려운 때 아주 위기를 닥쳤을 때에는 그 타락한 신자들이 세상 나라와 합세해서 참 신자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하는 참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타락한 신자는 기회만 되면 이 참신자를 핍박하게 되고 자기가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객관적인 분명한 그런 팩트가 있어도 그걸 무시해요. 벌써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떠나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아무리 뭐 실제로 이렇게 신뢰를 갖다 줘도 마음이 딱 돌같이 굳혀져 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벌써 영적 분별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이제 점점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타락한 신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유언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진리의 편에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 심판하는 그러한 참신자, 그러한 참신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13절, 14절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 마라. 너는 길목에 서서 그들의 피난민들을 죽이지 말고 그 생존자들을 그들의 재앙의 날에 팔아넘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에서 족속이 이전에 증거한 것처럼 이 야곱이 지금 환난을 당할 때 방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성문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탈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신자를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문에 들어가지 말고 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참신자가 이 세상 나라 침략자들의 고난을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합세해가지고 지금 이 참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서도 증거했죠.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이 지금 완전히 기력이 쇠해졌을 때 그 아도니아가 그 때를 노려가지고 세력, 요압과 아까 아비아달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지. 왜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그 교만과 욕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은 그 사독과 같은 사람, 브나야와 같은 사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주의 종을 아무리 나이 들은 다윗이라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힘이 없는 다윗이라도 끝까지 양옆에서 남아있는 그 충신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그런 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그 다윗 왕이 지금 편찮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는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 왕이 힘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다 배반하고 오히려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그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참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길목에 서서 그들의 피난민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거기 서가지고 방관하면서 오히려 거기 합세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는 모든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해질 것이니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를 벌할 때, 심판할 때 이 타락한 에돔도 같이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나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죠?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신앙 양심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스스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속이면서도 속이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항상 이 하나님 이 진리의 편에 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의 욕심이 있고 교만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양심, 여기 그랬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는 그런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16절.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계속 마실 것이니 그들이 마시며 삼켜서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예, 에서 족속과 이방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다 탈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야곱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참 성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줍니다. 시온산에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시온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적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다 피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요동치고 진동해도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피난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18절,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나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불태울 것이니 에서의 집에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편의 선자, 이 나라,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다 말씀으로 다 그것들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으로 다 불사른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다 살라버리는,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다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시켰어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절에서 20절. 19절. 네게브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며 셰펠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하며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고 스바랏에 있는 사로잡힌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게브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진리의 편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 부은 족속의 땅까지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줍니다. 셰팔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아주 넓어지는 것, 북이스라엘까지 다 회복될 것을 가리키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요단 동쪽 길르앗 땅, 거기에 베냐민 족속, 거기 그것도 다 얻는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참신자를 사용해서 이처럼 영토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 성도가 복음으로 영적 가나안 복지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처럼 이 대적하는 자 다 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참신자는 거기에 협력만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승리의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에세의 산은 이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을 대표해서 에세의 산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 승리,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진리의 편에 있는 성도들, 참신자를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자들은 다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돼 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신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배역하고 음란하고 악해지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최후 승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 다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진리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